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장부터 9장까지 봤고 오늘은 10장입니다. 특별히 7장부터는 묵시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7장, 8장, 9장 하나의 환상들이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0장과 11장, 12장 세 장을 합쳐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환상 중에 10장은 전체 환상, 네 번째 환상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11장은 본론, 12장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묵시라는 것과 예언에 대해서 또 잠깐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언과 묵시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예언이 된다라는 거죠. 즉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응과 선택에 따라서 어떤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지만 묵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정해진 것들, 그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뭔가 반응,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묵시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확정되었고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역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즉 다니엘이 지금 봤던 네 가지의 환상, 묵시, 7장, 8장, 9장,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하는 이 네 가지 묵시는 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운명대로 가게끔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환상의 서론과 같은 10장입니다. 좀 10장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고자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이 묵시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앞에서 보면 앞에서 그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즉 이 네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에 관한 거냐면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에 관한 것에 대한 환상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라는 건 3주입니다. 3주, 21일. 3주 동안 슬퍼하면서 3절을 보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면서 살았다. 즉 3주간 슬퍼하면서 금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주간 슬픔 가운데 금식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기도였을 겁니다. 이 말씀은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다니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는 이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는, 그 귀환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즉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왕,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주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돌려보냈냐면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원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몇 명이 돌아갔냐면 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90이 가까운 노인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죠. 근데 돌아가서 그들이 겪었던 일이 그렇게 순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 3장에 가면 그 돌아온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면서 이제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제대로 못 짓는 거죠. 즉 성전 재건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가 고레스 왕 3년 때쯤입니다. 즉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어려서 떠나왔던 그곳, 다시 가고 싶지만 가지는 못하는 그곳, 그러나 자신의 후손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70년 만에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5만여 명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그런 소식이어야 되겠죠. 근데 정반대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성전을 기초는 놓았는데 더 이상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5만여 명이 거기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포로 귀환은 다니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축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도했고 소망하고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언제나 탄탄대로와 형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돌아갔는데, 축복을 받아서 귀환했는데 그곳에서 겪는 일은 굉장한 어려움이고 난관이고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그들에게 그렇게 넉넉지 않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특별하게 더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또 기도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무렵에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새로운 시작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하게 기도해야만 할 때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서 특별한 한 시간을 떼어 놓으시고 그 한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기 5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순금 띠를 띠고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갯빛과 같고 그리고 눈은 횃불과 같으며 팔과 발은 빛난 노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 한 사람을 보고 이 한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순간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읽었던 성경에는 9절 말씀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기절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 한 사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져 기절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쓰러져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이 그 앞에서 봤던 여러 환상들이 있습니다. 환상들을 볼 때마다 다니엘이 힘들어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그 여러 제국을 의미하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정신을 놓고 쓰러진 적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천사장을 만날 때에든 그 무서운 짐승의 환상을 볼 때에든 무서워하기는 했지만 정신을 놓고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는 정신을 놓고 기절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천사장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한 사람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맞는 해석인데 누가 되었든 어떤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 어떤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다니엘서와 함께 짝이 되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짝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이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근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7절인데요.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서 말한 한 사람과 굉장히 같은 모습,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세마포 옷이 발끝까지 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발에 끌리는 옷도 세마포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고서 허리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의 눈은 횃불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발은 주석과 같다. 다니엘서에서는 놋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하고 있는 묘사가 그 계시록의 인자와 같은 이, 그리고 다니엘서의 한 사람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존재가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아까 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도 그 한 사람 앞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보고 기절해서 쓰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쓰러진 사도 요한을 오른손을 얹고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도 그 한 사람이 한 손이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인자와 같은 이 혹은 한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제국의 왕 앞에서도, 천사장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가 그 한 사람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무너졌던 경우는 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그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그런 신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 압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습관적이고 지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과 신적인 만남, 하나님께 압도되는 경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위엄 앞에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무능함과 내가 아무것도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 구구절절한 그 깨달음,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부분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잘해왔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왠지 좀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이제 본듯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압도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경험,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만나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미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절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 이런 신적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그런 경험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11절에도 나오지만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은 뭘까요? 사실 구약에는 이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 정도가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았냐면 모세,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사야, 이 정도가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은총을 받았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비록 뒷모습이지만 직접 봤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특별하게 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큰 은총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총이지만 신약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에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 큰 은총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과는, 그 옛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자에게 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되게 놀라운 얘기가 하나,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니엘을 향해 오던 천사를 붙잡아서 가두어 둡니다. 구금시켜 둡니다. 얼마간 구금시켜 두냐면 21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구금시켜 둡니다. 근데 그 구금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천사가 나오게 되냐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천사장이 와서 그 천사를 데리고 와줍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건, 바사는 페르시아 왕국인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은 이 땅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늘의 천사가 가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구금시켜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것을 뿌리치고 못 옵니다. 그걸 깨고 못 오고 구금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주 동안, 21일 동안. 근데 스스로 그것을 해치고 못 나와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더 큰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야만 비로소 바사왕의 그 구금으로부터 돌파하고 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가두어둘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늘의 존재를, 이 땅에 존재인 우리가 하늘의 존재를 어떻게 구금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 가면 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야곱 아시죠?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육체를 가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천사가 그냥 가려고 합니다.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천사가 못 가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라면 축복하기 전까지,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천사가 갈 수가 없어서 야곱을 축복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얽혀 있는 겁니다.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그 이야기와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서에,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일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이쪽 팀,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쪽 나라의 신과 저쪽 나라의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은 진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한, 더 힘이 있는 강한 신이어서 그 진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상을 다 회파하고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긴 나라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니엘서 1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신과 자신들의 이 땅의 일과 신들의 일이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 연결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찾아가 부탁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 부탁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록 땅에서 우리가 하지만, 그리고 땅의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걸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은 별개에 나눠져 있는 두 공간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 하는 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행위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삶은 하늘의 삶을 사는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가 추석이라는 명절이죠. 절기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 고유의 절기가 있고 또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 또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살고 있지만 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 우리의 삶은 그냥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것이 쌓여져서 하늘의 삶을 준비하고 하늘의 삶을 경험하고 하늘의 삶을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갈 때 하늘의 사람처럼 하늘에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또 남은 올해를 살아가고 내년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늘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하늘에서도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것을 반영하시는 하늘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표현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메어지고 풀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